자, 요한복음 17장 12절 한 절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는 예수님이고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은 12제자. 어려워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문맥 좀 상황 좀 파악해. 응? 그들이 이제 뭐 세상 사람이 아니라 12제자. 오케이?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에게 주신 그 말씀들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보존하고 테레오 지키었다. 지난주 강의였고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도는 12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누굴까요? 12 중에 한 명은 문제가 많았지. 누구예요?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만 보존하지 못하셨고 지키지 못했다. 그 가롯 유다를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셨으면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니, 상처가 많아서 게 아니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학과 은유와 시적인 언어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싫었는데. 왜요? 그래서 문학을? 네. 문학이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인생이. 아니,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맞아요. 나 국어선생님 나보고 시 쓰라 그랬는데. 그만해요. 그만해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네. 생각 안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시 구절 하나 줬는데 그 다음 구절을 맞춰보래요. 그래서 제가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시 쓰라.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멸망이라는 단어 한번 정유자님 읽어주셔요. 멸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멸망은 구원과 대조적인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멸망은 파멸, 패망, 종말, 몰락, 괴멸, 함몰 등과 같은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사용된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은혜의 회복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한복음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반대가 영생. 그렇죠. 멸망의 반대말이 영생 맞나요? 멸망, 망하여 없어지다. 영생, 영원히 살다. 그런 건가? 자, 그 다음에 뭐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멸망과 구원이 또 대조되고 있네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요. 구원이 영생이니까. 그렇죠? 멸망의 자식, 요한복음 17장 12절 이하에도 예수님의 보전, 테레오, 지키심, 필라소에서 제외된 상태를 멸망이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된 자를 멸망의 자식이다. 그럼 멸망의 자식은 누구냐? 가룟 유다이다. 가룟 유다만 가리키냐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겠다. 물론 1차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거겠지만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가룟 유다 안에 있는 그 메타포적 의미는 뭐가, 가룟 유다면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가룟 유다. 안 좋은 이미지죠. 네? 안 좋죠.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 배신의 아이콘. 또 소외된 사람?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 돈깨를 맡은 사람. 자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근데 성경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의외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쨌든 화제성은 되게 뛰어나지. 멸망의 자식이라고. 시편 109편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요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 저주의 기도.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멸망의 자식,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되어 있고요. 맨 아래 내려와서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한번 이거는 은혜 좀 읽어주세요.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하셨던 공생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12제자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지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와 이유가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자식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예정과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제자로 선택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여러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되었는데 멸망의 자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다. 또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말씀 그쵸? 잘 그쵸?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 아멘. 라고 우리가 쉽게 이제 간단하게 유화적으로 이해를 하죠. 가룟 유다가 그런 반면 교사로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어떤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틀렸다. 그 말을 드려요. 그럼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별명인 멸망의 자식이 뭐냐? 호 휘오스, 호 아폴레이아. 휘오스는 아들, 많이 들어봤죠? 그 아들 호 아폴레이아. 아폴레이아는 멸망, 파괴, 소멸. 멸망의 그 자식. 이란 뜻으로 아폴레이아는 아폴리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아폴리미는 멸망시키다, 죽여버리다, 상실하게 하다, 사역적 의미로. 그쵸? 나 스스로 멸망될 수는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아폴리미가 어떻게 사용됐나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이게 아폴리미예요. 내 백체 중, 내 지체, 내 몸 중에 하나가 파괴되어지고 그래야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된다. 뉘앙스가 오나요? 30절,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여기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요? 방법이 어려워요? 내 백체 중 백체, 몸의 하나가 아폴림이 파괴돼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옥 간대요. 맞나요? 논리가?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지옥 가네? 맞나요? 이 본문만 보면은. 그럼 뭐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가 좀 대가를 좀 지불되어 준다는 얘기죠. 됐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악한 자를 진멸하고 아폴리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에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폴리미 진멸되어야지 다른 자에게 포도원이 이양되죠. 예화를 많이 들었죠.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달됐는데 그들이 복음을 배역하고 거역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됐죠. 유대인이 죽어서 이방인이 구원받은 거죠. 율법이 죽어서 진리로 구원받는 거죠. 백체 중 하나가 아폴리미에서 백체 중 99 백체? 99가 구원받는 거죠. 그 누가복음 15장 6절에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은 양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있죠. 잃은 양은 몇 마리예요? 99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죠. 그렇죠?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10개 중에 하나. 잃은 아들은 2개 중에 하나죠. 그러면 100개 중에 하나가 아폴리미, 잃어버렸다가 아폴리미예요. 파괴되어져서 99가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는 건가? 10개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죠. 찾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 멸망, 종말론적인 끝인가? 이런 측면에서 멸망은 종말론적인 끝이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멸망이란 망하여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멸망의 반대, 즉 성공하여 존재하게 되는 차원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건국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아폴림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찾기 위함이고 죽는다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며 사라지는 것은 존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란 얘기는 그의 멸망으로 성공의 자식. 다른 제자들이 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산 거죠. 왜?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네, 가룟 유다가 맨 앞에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해석적인 패러다임적인 구조에서 선악 두 개로 나누어서 가룟 유다는 나쁜 놈, 나머지는 좋은 놈 이렇게 나누어 놓고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나쁜 사람 되지 말자. 어떻게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마음을 쏟고 착하게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하면은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설교나 강의의 이 패러다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우리한테는 없죠. 여러분은 안 먹히죠? 먹혀요? 피곤해요? 낮이나 밤이나 비슷한데? 그래요? 그냥 설교가 졸리게 하나.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멸망의 자식을 공부하는데 소화가 안 되구나. 딱 뭐가 좀 몸이 좀 피지컬이 좀. 시계 되게 예쁘다. 남자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네, 생일 선물. 진짜 센스가 있다. 1255 때 손도 받고. 저 제일 잘 나갔는데. 아주 그 섬세하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형제가. 저요? 네, 저랑 반대예요. 좀만 상처 잘 받지 않아요, 그러면요? 저요? 아니, 형제님이. 네, 이 말고. 그러니까 나 말고 제. 섬세하지만 또 섬세한 사람은 또 이제 예민하니까. 아무튼 소화가 안 됐어요. 뭐 안 아픈 날은 언제? 좀 잘 먹어. 진짜. 아니 요새 잘 먹었더니 또 위가 난리 난 거예요. 많이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양식을 제때 정량으로 정시에
먹으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뭐 잘 먹으란 얘기가 그 뭐 많이 먹고 뭐 좋은 거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빨리 공부해요. 먹는 거는 배고파서 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또 이제 프리랜서의 비애이긴 하지요. 저 또 음식하고 많이 차이니까. 그럴수록 저 뭐냐 신경 써야지. 그럴수록. 근데 또 이제 예민하니까. 어떻게. 그치. 말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잘 먹는 것도 그 말씀을 밥을 잘 못 먹어서 위가 안 좋으니까 말씀도 잘 못 먹잖아. 소화 안 되고 막. 집에 약을 놓고 왔어. 아유 지요. 이 역사는 우리가 피지컬로 인식하는 거예요. 몸으로. 몸이 건강해야 돼요. 설교 한 편보다 아 약간 스트레스인가 봐 이제 학교 개강하는 게. 마음으로 좀 준비 아직 안 했어요? 네, 아직 다음 준비가 주부터 하나? 원래 아니 오늘 학생이 지돈 내고 자기가 다니는데 왜 스트레스를 내봐도 그 자기 월급 받고 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몰라도 아무튼 그냥 이게 현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니까 그 이제 잘 먹고요. 자, 멸망의 자식. 멸망의 자식, 멸망과 영생 있죠? 그럼 한번 한혜자님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 상태가 이미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는 믿음이 없는 그 상태가 멸망한 상태이며 영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멸망의 자식이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인데요. 유다는 다 알죠? 다윗이래. 야곱의 넷째 아들, 찬송하리로다 그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가롯은 이스카리옷이라는 지역을 지칭하는 듯해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이스카리오 출신의 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 아까 시편 106편에서는 다윗의 고백에서 가롯 유다가 예표되었고, 성령 강림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이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봐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유다가 뭐라고 지금 참 베드로가 이 말 할 상황은 아니거든. 베드로 사도님도 예수님 부인하고 또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 남자들은 유다가 뽀뽀하고 군병들이랑 칼로 도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야.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요한만, 소심한 요한만 와가지고 예수님 죽는 걸 목격하고 제 어린 혼자 조용히 몰래.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뭐 예수님 3번이나 부인,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이 표현해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자기 신념으로 예수님을 판 거지. 신학적 신념으로. 메시아니까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발휘해봐라. 내가 구덩텅이에 던지며, 영웅은 그런 고난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또 신학적 신념이 있었겠죠. 그리고 베드로도 회개했나? 울었지. 울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나가서 울었어. 내가 무고한 자를 팔았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차이는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자리도 깨찾게 됐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그냥 그냥 가버리고. 가룟 유다 같은 연약한 사람은 더 멋있지. 자기가 한 거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심적으로 저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올 때 인간적으로 멋있어요? 베드로는 치사하게 베드로는 상황을 잘 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나은 게 없어요 별로.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막 칭송하고 막. 왜냐면 후기 이제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1대 담임 목사니까 좀 이렇게 존경했겠죠. 역사는 승리자에 해석된 거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나 죽일 놈 된 거고,
열한 제자가 이렇게 살릴 놈은 아니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제 말은 가룟 유다만 나쁜 놈 만들지 말자와 함께 가룟 유다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다. 좀 이게 뭐냐 좀 자의적이해질 수 있지만 가룟 유다가 죽어서 베드로가 태어났다. 유다가 안 했으면 베드로. 그렇죠. 누군가는 했긴 앞에서 했지. 이제 그 악의 화신이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보세요. 예수 잠든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표된 것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숲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어요. 베드로가 아니 가룟 유다가 밭을 샀어요? 성경을 잘 모르죠. 예수님은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대제사장들한테 진짜 예수님 몸값이 그것도 안 되고 보면 너무 후려친 것 같아. 그러니까 돈 때문에 판 게 아니야. 가룟 유다는 돈 많이 벌려고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몸값을 했으면은 한 방에 한 방 갖고 회로 튀서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어야 되지. 은산십은 그 당시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에 멀어서 판 게 아니야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은 30에 팔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내가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은 30을 다시 도로 갖다 줘요. 대제사장들한테. 나 이거 취소. 나 안 팔았어. 취소하는데 피 묻은 돈이 돼버리니까 제사장들도 안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 그걸로 밭을 하나 샀어요. 그게 토기장이의 밭이에요. 그 밭을 사서 뭐 했어요? 네. 밭을 왜 샀어요? 되게 낯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다 얘기했던 거야. 내가 안 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 17절 봐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숲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렇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 30으로 다시 받는 게 아니라 그걸로 밭을 샀는데 그게 아겔다마 피맛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묻혔냐면 자살한 가룟 유다가 묻힌 거예요. 자기가 산 걸로? 네, 자기가 산진 않았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지금은요? 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만, 자기 직무만, 자기 역할만 한 거야. 예수를 율법주의한테 인도하고 은 30을 받았고 다시 은 30을 내놨어.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어. 목에 매달았는데 매달아서가 끈이 끊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창자가 터진 거죠. 죽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그 은 30을 다시 성전구에 놓을 수 없으니까 피 묻은 돈이니까 그걸로 뭐 하냐 하다가 밭을 하나 샀어. 그게 피밭 아겔다마래요. 그 밭에 유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그네의 무덤 가룟 유다의 그 무덤은 누구의 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의 값으로 산 거죠. 놀라운. 예수의 값으로 샀어요. 그치, 결론은 그게 된 거죠. 그게 복음적으로. 뭘까? 이거 중요하다. 잠깐만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의 값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 교회. 그게 교회잖아요. 예수의 피값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피값으로 산 교회. 근데 그 주의 피값으로 산 30으로 산 그게 뭐예요? 아겔다마. 내 무덤. 내 무덤. 유다 무덤. 그게 교회래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아겔다마.
피밭. 예수님 피값으로 교회가 된 예수님 피값으로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이 죽는 그 무덤이 아겔다마. 뭐 뻔한 얘기. 뻔하지 않지만 놀라운 복음적 진술. 혼자 발굴하고. 그러면 역사 안에서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냐? 무덤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율법 그 무덤은 나의 율법, 예수를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에게 인도하는 그 나의 율법의 선악 구조, 선악 판단, 내 욕망의 주체, 거기에서 죽는 거죠. 그러려고 무덤이 된 거죠. 그냥 자기는 그냥 할 거 했는데. 자, 보세요. 자, 율법의 길잡이 오른쪽에 길잡이가 호데고스로서 길을 의미하는 호도스와 지도하다, 인도하다를 의미하는 헤게오마이의 합성어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바울은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율법이라는 어두움에 갇혀 맹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유대주의자들, 눈먼 인도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다. 그러면 눈먼 인도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적인 진술로 그 율법에서 죽고 묻혀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네가 잘 지키고 그것들을 순응하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걸 이룰 수 있다. 그게 눈먼 인도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먼 인도자,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선한 욕망 안에서 자기 욕망에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가는 여정이 있죠? 인생은 여정이잖아. 그렇죠? 여기가 우리가 태어난 애굽이겠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여기가 율법이고 율법의 세상, 호코스모스로서의 세상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있는 뭐 진리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영혼의 개념을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이라 했던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밖에서 진리를 떨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진리를 떨어주는데 율법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10개의 재앙으로. 그럼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일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눈먼 인도자는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 안 가도 되고 여기에서 네가 원하는 걸 노력해서 이루어. 그게 눈먼 인도자예요. 뭐 이게 뭐 어렵네? 그리고 이게 특별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뭐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여기 뭐 나빠, 여기 좋아. 최선을 다해. 그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아주 러프한 이런 구조지만 그 내면을 보면 이제 인간의 욕망의 문제, 죄의 문제, 자기의의 문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문제, 여기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멸망의 도성이구나.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불타고 있는 집이니까 나와야 되는구나. 요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의 차이점. 구조는 되게 심플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잡하죠. 자, 예수를 30에 판 멸망의 자식 한번 정리 좀 읽어주세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는 이렇게 예수를 잡는 자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의 그 끝을 가룟 유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그 마태복음 27장에 은 30에 팔고 무고한 죄를 팔았다 그러고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이건 다 구약의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이걸 다 이제 신구약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한 번에 딱 정리해야 되는데 신구약을 이 통해서요? 내용이 다 이미 성경의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스가랴에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뭘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해야 된다고요? 이런 복음적인 진술들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쵸. 거는 한 번도 뭐 읽어보지도 않았고 읽어본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떤 그러니까. 관점과 어떤 해석적 틀을 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그러려니 한 거죠. 자, 토기장이의 밭.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다시 받은 돈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리고 그것이 가룟 유다의 무덤이 되었다. 예레미야 32장, 스가랴 11장에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밭이고요. 스가랴는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만 봐서는 이게 가룟 유다의 그 피밭인지는 모르겠죠. 아, 그게 이거. 시대 상황이 완전 다른데. 네. 성경은 시대 상황과 다르게 그 하나만 진리로 건네주니까. 결국 그건 뭐냐? 교회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 교회다. 그게 아겔다마 피밭이다. 그래서 성도의 무덤이다. 교회가 악일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론은. 예수님의 피값인 은 30세겔로 산 것이 아겔다마 피밭. 그러니까 어떤지 알겠죠? 왜 교회가 아겔다마라고 논리를 하면 이게 역사적 해석적 발전이 아니라 그게 뭐라 그러죠? 단계를 밟지하고 넘어가는 걸 뭐라 그러지? 영어로. 역사는 발전한다 그러는데 그 발전하지 않는 걸 아니야. 뭐라 그러지? 이 돌대가리. 역사는 발전한다. 진보한다. 단계한다.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는데 과정을 밟는 거예요. 논리학에서 그러는데 아무튼 예수가 있죠. 예수의 값이 30이죠. 그 30으로 뭘 샀어요? 밭을 샀죠. 그 밭이 아겔다마죠. 그럼 이 논리에 예수의 몸으로 만든 집단이 교회잖아요. 이게 다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겔다마가 교회다. 성도의 무덤이다. 가룟 유다가 율법주의자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함으로 묘지 하나 구입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율법으로 죽인 자들이 매장된 무덤이 아겔다마.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말씀 사역을 다 하시고 마지막 한 개 밭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약에 가면 복장들도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 하나 사서 거기에 언약의 족장들과 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막벨라 굴을 이방인에게 사가지고.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는 누가? 이거 원래 12제자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굳이 구분하자면 12 제자 12 뭐예요? 사도. 제자는 물세례, 사도는 성령 세례예요. 제자까지 아직 구약이에요. 넘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넘어가냐? 12이 죽고 새로운 사도로 살아나는 거죠. 그 죽음을 메타포 상징적으로 설명한 게 가룟 유다의 죽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봐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죠. 근데 그거를 율법 안에 있으면 해요, 못 해요?
아, 그래서 그렇게 건너가야 돼. 봉사와 사도의 직무는 사도가 할 일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못해요. 봉사가 뭔지 그거 알죠? 보여준 거네. 봉사가 뭐예요? 성경에서 봉사, 디콘, 봉사요? 눈먼 봉사? 여기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뭐예요? 지금 봉사 좀 해요. 그 봉사가 아니죠. 아니, 내가 봉사하라고 그러지 뭐 그 봉사하라고 그랬어. 봉사가 뭐예요? 뭐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봉사의 직무는 원래 누가 하는 거냐면 집사가 해요. 집사. 원래 봉사는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집사는 무슨 일을 해요? 집사는 떡을 관장해요. 양식을 관장하는. 그래서 일반 교회도 집사가 되면 식당 봉사하잖아. 다 의미가 있어. 하면서 뭔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하면서 밥하면서 이게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알면은 돼요. 그거 모르면서 짜증나 이거 언제까 나만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집사는 떡 맡은 거야. 그래서 떡을 만드는 거, 떡이 있는 집이 어디예요? 떡집이 베델이잖아요. 베들레헴. 공부 다 했어서. 기억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잖아요. 떡집으로. 떡을 맡고 있는 봉사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성육신으로. 디도미 이런 거예요? 디도미는 양식을 건네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있으면 봉사일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거 먹고 내가 죽어야 되거든. 이 봉사의 일이 사도의 직무인데, 그래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고, 그 성령이 우리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봉사의 직을 안 하고 도망간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의 직을 할 마지막 한 사람이 다시 선출돼서 12사도가 된 거예요. 이게 신약 교회. 그게 마띠아인가? 네, 마띠아가 된 거고. 인물은 중요하지 않고. 그게 신약 교회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다는 근데 죽은 거네. 네. 그래서 교회로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양식 맡는 그 일. 그래서 양식을 맡으려고 양식을 먹으러 온 거잖아. 소화가 못해도. 나 하나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나라도 먹고 살려고. 이 기근의 세상에. 그쵸? 소화 좀 잘해. 소화 좀 잘해, 그러니까. 가야 돼? 되게 중요한 핵심, 큰일 난데, 이거. 집에 가서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 이 마지막 결론 이거 활용 점정인데. 5분 안에. 니라도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네, 얼른 가요. 45분이야. 네, 빨리 가. 얼른 가요. 45분이야, 45분. 나머지 읽고 집에 가서 물어봐요, 또. 소화 좀 잘하고. 이제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양식 맡은 자로서 밥을 잘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네, 힘내요. 네, 잘 쉬고. 교회의 아겔다마 누구 읽을 차례예요? 제가 이거 네. 성도의 무덤 아겔다마 이거 읽으면 돼요? 교회의 아겔다마. 교회 아겔다마. 그러니까 성도의 옛자 율법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망되어 죽으면서 아겔다마에 매장되는 것입니다. 은 30인 예수님의 피값은 곧 피바친 아겔다마이며 그곳이 바로 성도의 무덤으로서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교회란 이렇게 옛 자아가 죽어 묻히는 무덤이면서 새 자아 거듭나는 자궁입니다. 네, 그 무덤 아까 무덤만 얘기해서 슬픈데 무덤과 자궁은 똑같아요. 무덤에서 우리 옛 자아가 죽었죠. 거기서 부활했죠. 자궁이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생식기지만 자궁에는 난자가 있고 정자를 받으면 생명이 어떻게 돼요? 얘가 죽고 얘가 죽어야지 생명이 되죠. 여기 난자도 죽으로 들어가는 거고 정자도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죽어야지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똑같잖아. 너무 똑똑해요. 아니, 솔직히 성경 없어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엔, 어느 때는. 그냥 내가 잘 살면 다 될 것 같아. 결혼하고, 애 낳고,
돈 벌고. 그렇게 근데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교사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이것만 해석된 말만 있으면 어떻게 살든.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거 모르니까 그 안에 갇혀도 율법에 갇혀도 자기 욕망을 따라 간음하고 장사하고 세욕거리로 자기 욕망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동성연애하는 꼴이 되는 거죠.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스스로 자기 몸에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자매들도 그걸 몰라. 한 달에 한 번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이게 뭘 설명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설명하지. 이게 그 하늘의 그 진리와 예수의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걸 내 몸에 담고 있잖아, 항상. 맨날 경험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그냥 그 생리대에 뭐가 나쁜 게 나왔다고 막 공명하고 그거가 막 그냥 뭐 그것도 잘해야지. 인간들이 그러면 되겠어. 지금 살충제 때문에 한국에 오는 힘든데 다 결혼하는 거, 애 낳는 거, 돈 버는 거. 다 있는데 다. 그 소화가 안 되는 거 똑같잖아. 소화가 안 돼서 말씀 소화가 안 되는 우리. 다 말씀 먹는데 소화 안 되나? 이러고 있잖아. 그 교회는 성도의 무덤이면서 자궁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맨날 죽어라 깨트려라. 근데 그게 살라 그 얘기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살아가시고요. 봉사하는 사도의 일은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와 이념에 신의 죽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인간을 위한 신의 죽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 죽음의 값으로 밭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그 밭이 바로 악에 남아 피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죽은 자리이면서 우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덤이지만 그 무덤이 또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는 자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열둘이라는 교회로 태어나 봉사의 일을 하고 사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교회로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응답되고 있으니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봉사와 사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덤과 자궁과 그렇게 아겔다마에서 죽고 교회로 거듭난다. 양식 맡은 자로. 질문이나 느낀 점이나 적용점이나 감동적인 얘기나 확장할 진술이나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 다 하겠습니다.